세 번째 저주의 확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세 번째 저주의 확장은 적군의 공격으로 포로되고 끔찍한 기근에 시달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에 순종하면 복이 나온다는 것이 14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19절까지는 기본적인 저주, 이제 모든 것이 안 되기 시작하면서 19절까지 그냥 끝났으면 신명기 28장이 끝나는데, 기본적인 저주가 끝난 후에 20절부터 68절까지 저주의 확장으로 계속 첫 번째 저주의 확장, 두 번째 저주의 확장, 세 번째 확장, 네 번째 확장. 오늘은 세 번째 확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 네 번째 저주 확장을 그냥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사람들이 저주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냥 생략해서 빨리 28장을 끝낼까 생각도 했습니다만, 우리가 사복음서가 있죠. 하나님께서 복음서를 하나만 주시지 아니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네 복음서를 주셔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게 함으로 우리 마음에, 우리의 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 읽은 거 나오네 그러면서 마가복음을 읽을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다시 그것을 정성 들여 읽어서 한 번 파인 그곳에 다시 말씀이 또 새겨지면 그게 깊이 박힌 목처럼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뼈에 아로 새겨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일들이 많습니다. 히브리에서 두 번 반복하는 것은 강조입니다. 두 번 반복하고 세 번 나오고 네 번 나오는 것도 가끔 있어요. 그런 건 정말로 뼛속에 아로새기라는 하나님의 강조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면 파멸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항상 여름이 되면 하는 말에, 이제 가을이 왔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만, 여름이 되면 항상 냇가에 가지 말라.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듣는데 그 시골 동네에서 냇가에 가서 하나에 한 명씩 죽어. 그렇게 수없이 얘기해도 그렇게 물에 사고를 당하는 일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에 거기 가면 파멸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인생의 어리석음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한 번 얘기하면 잘 안 듣는답니다.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 한두 번 얘기해서는 안 듣는다. 우리가 자녀나 사람들을 책망할 때 한두 번 얘기했으면 들어야지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건 사람의 습성을 몰라서 하는 얘기. 한두 번 얘기해서는 안 들어요. 세 번, 네 번 얘기하면 저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들어볼까? 마음이 조금 변한다. 그래서 이 저주의 확장이 세 번, 네 번, 그리고 비슷한 말씀입니다. 이 비슷한 저주의 확장은, 기본적인 저주는, 첫 번째 기본적인 축복은 성읍에 들에 가서도 복을 받는다. 어느 곳에서나 복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너희 모든, 그 당시에는 이제 소유물이죠. 너희 자녀, 가축, 곡물, 그 토지 수산이죠. 그것이 세 가지가 복을 받는다. 삼중 축복입니다. 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자녀가 복을 받고, 내가 가축을 키워도 짐승 새끼까지 복을 받는 것이고, 농사를 지면 이삭이 그해 100배나 얻었다는 것처럼 토지 수산물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그래서 출입의 복을 받는데, 특별히 전쟁의 출입, 어떤 어려운 일에 있어서 취업의 출입의 복을 받는. 그런데 삼중 기본적인 저주는 이 반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 가서도 어디를 가든지 저주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도 저주를 받고 가축도 저주를 받고 토지 소산도 저주를 받아서 살 길이 어려워져. 그리고 세 번째,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전쟁에 나가도 패하고 들어와도 망하고. 아모스 5장 19절에 보면, 아모스 5장 19절에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고물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그야말로 되는 일이 없어. 그런데 오늘 사교육에서 참 놀라운 찬양을 했어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적군의 에워싸여서 패망했을 때 심각한 저주를 말씀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런 것은 감사하지 않는 것을 한번 여기에서 지적했어요. 그래서 45절에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저주가 임하는데, 46절에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이건 강조입니다. 아니, 영원히 저주가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죠. 아니, 영원히 저주에 빠지는데 그거 들어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히 저주가 있다는 그 말씀이지,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면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저주받는다. 그래서 우리의 집안이나 뭐 그런 것은 영원히 저주받고 잘못됐다, 그러므로 나도 그 저주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건 세상에서 얘기하는 저주의식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은 돌이키면 고쳐주십니다. 돌이키면 살려주시고, 그 가장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 가운데 중요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왜냐하면 613가지 계명을 압축시킨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그 십계명을 압축시킨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가지. 그러므로 십계명이 중요한데 이 십계명에 있어서도 영원히 저주가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우상 숭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그러니까 너와 내 자손이죠,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니, 가장 심각한 죄인 우상 숭배도 3, 4대까지밖에 안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영원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강하게 말씀합니다. 원래 히브리어에 상당한 과장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과장이에요. 히브리어 자체가 발음이 굉장히 억세요. 이 후음이 있어가지고 발음이. 그리고 사막이나 그런 먼 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조용 사근사근하게 얘기했으면 모래바람에 묻혀가지고 들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말이 센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상당히 과장의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1000대까지 영원히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강하게 말씀. 그래서 우리는 저주의식을 벗어버리고 이 순간에 지금 당장부터도 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기로 결단하면 저주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지루한 장마, 오늘날에는 뭐 장마도 없는데 장마 끝에 그 먹장구름에 한 줄기 틈이 딱 생기면 강렬한 햇빛이 쫙 비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무리 우리 삶에 낭패와 저주와 어려움이 가득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에 광명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이라는 저주의 말을 그렇게 잘 이해하시면 이 희망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47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적군의 포로가 되어서 애워싸움을 당해서 심한 기근에 들리는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의 어떤 일을 주셨는데 그 일을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살아간 사람에게, 그것도 이제 크게는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런 낭패를 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여건을 감사하며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은혜이고, 또 우리가 걸어서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은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은혜고, 밥 세끼만 먹을 뿐만 아니라 아이스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것이 은혜고, 그죠? 그래서 다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감사해야 돼요. 옛날 조선시대의 미관 말직으로 아주 낮은 직업에 능참봉이 있어요. 문관직의 최하의 직인데, 그래도 이 능참봉이 굉장히 사랑받고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것은 왕이 행차할 때, 이 왕릉은 일종의 고대의 성역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왕릉을 휘젓고 다니는 것은 능참봉이에요. 가장 미관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종삼품 그런 사람들도 함부로 들어가면 왕한테 책망을 받을. 그런 능참봉은 자기가 거기가 일터하니까 부지런히 온갖 다니면서 거기에서 풀도 뽑고 여러 가지 그런 시설물도 살펴보고, 그러다가 그 정성이 가득하면 왕이 자기 아버지 묘를 저렇게 잘 돌보고 섬기니 정말 기특하고 말할 수 없는 충신으로, 그러면 왕이 상을 내립니다. 출세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거에도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도 똑같이 1달란트를 주었는데 감사하지 않고 그 주인을 그야말로 나쁜 사람, 자기 일하지 않냐고 우리를 부려먹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으로 여긴 사람은 1달란트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것을 인하여 오히려 1달란트도 뺏기고 주인한테 책망을 받아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삶에 대해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이와 같이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도 않고 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는 적군이 이제 들어와서, 그러니까 들어가도 나아가도 패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섬기게 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49절에 곧 야훼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려고 진노의 몽둥이로 다른 강력한 나라를 세우셔서 징계를 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사람이 교만하고 목이 곧으면 하나님 앞에 세게 얻어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목이 곧은 백성이니까 흉악한 그런 민족을 불러다가 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이 고대 근동의 세계를 다 정복할 때는 알렉산더의 스승은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알렉산더는 일종의 철학적인 제자예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당신은 세계를 정복하면서 우리의 고귀한 헬라의 문화를 전파, 헬레니즘의 사상이 모든 지역에 퍼져나갔다. 그런데 흉악한 민족은 사람 죽이고 그야말로 온갖 고통과 다른 사람에게는 잔인한 것밖에 가르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폭력과 마약의 세계는 잔인한 것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조직에 정복을 당하면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정복을 한다 할지라도 정복자가 뭐 비슷하죠.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영국이 인도를 정복했을 때는 그 간디가 살아남았어. 그리고 영국이 그냥 인도를 순순히 물러났어. 어떤 세계에서는 그런 속에서 정복자가 뭐 다 수탈하는 것은 먼저 첫 번째 목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나 문명의 유익한 점들을 남기는 그런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흉악한 민족이 와가지고 노인을 그야말로 죽이고 어린아이도 죽이고 긍휼함이 없다. 그리고 철로 멍에를 메우신다. 철로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한다. 이거 연구할 때 신문 보도에 한국 기업인이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더라고. 그래서 내 가슴이 철렁했어. 그것을 한 나라를 지금 뭐 나쁘게 생각하고 뭐 그런 것은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인가? 그 생각을 내가 했어요. 아니 한국 기업인 그 사람들이 지금 뭐 미국 법에 어겼으니까 뭐 그렇게 끌려갈 수도 있고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가더라고. 그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생각하면서 아니 그 사람들이 바로 엊그제 우리나라에서 같이 있던 사람들이고 미국을 가서 지금 직장 생활한다고 또 어떤 면으로는 의기양양하게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에서 손을고 배웅했는데 보니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것을 만일 아는 사람이 봤으면 이게 무슨 기가 막힙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 정부의 그와 같은 그 기업과 투자의 모든 것을 세세하고 명확하게 일을 치르지 못한 그것이 양국 정부의 뭐 잘못이 있다. 뭐 서로 간에 쌍방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우리로 쇠사슬에 끌려가는 21세기 우리의 동포들 한국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기에 쇠사슬로 끌려가는가?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어기고 예레미야가 찾아와서 시드기야 왕에게 여러 번 얘기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왕 매를 맞고 파탄에 처하는 것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항복하면 그 매를 적게 맞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이런 매국노가 어디 있나?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적군에게 항복하라니. 예레미야를 붙잡아다 가두고 그를 밥도 안 주고 고생을 시켰어요. 그러다가 결국 예루살렘 성이 함락하고 그 왕이 붙잡혀 가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갔다. 이 쇠사슬이 상징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모든 그
기업 투자나 그런 것들을 단순한 돈 벌기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원래 이 돈의 물질의 문제는 전쟁의 목적입니다. 고대 세계에 전쟁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재화를 빼앗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사이에 돈을 빼앗으면 도둑이죠. 그건 강도죠. 그런데 국가 간에 돈을 뺏는 것은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 사이에서 개인적으로 죽이면 살인이죠. 그러나 전쟁에서는 많이 죽이면 영웅이 되는 거예요. 이건 사람들이 용어를 바꿨지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고대 세계에서는 전쟁을 하면 그 나라의 모든 재물을 약탈해 가는 거예요. 오늘날은 무역 전쟁으로 그 나라를 그야말로 황폐하게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IMF나 모든 것도 일종의 무역 전쟁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기업이 이런 전쟁 의식을 가지고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지, 제가 우리나라 기업의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할 기회 있으면 그걸 묻고 싶어요. 이 단순히 뭐 투자해가지고 돈 벌고 지금 그게 아니라, 그것을 자칫하면 죽는 거예요. 파멸. 모든 것을 빼앗아 상대방의 모든 재화를 뺏기까지는 안 멈춥니다. 그게 전쟁이에요. 항복할 때까지는 전쟁이 끝이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서로 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피해가 많을 텐데 전쟁을 그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실질적으로 총칼을 가지고 폭탄을 가지고 싸우는 전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피를 흘리는 싸움이 무역전쟁입니다. 사람이 돈을 인해서 사람의 목숨도 빼앗고, 돈이 없으면 파탄에 처하고 죽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기업도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전쟁 대비 태세로 해외 투자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우리나라 정부도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하면 또 문제. 옛날에는 그와 같이 한국인이 다른 나라에 파병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구체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그 군사를 민주 자유를 위해서 파병했어요. 오늘날 기업인을 파병하는 것, 기업인을 보내는 것도 일종의 그 파병입니다. 왜냐하면 무역 전쟁이기 때문에. 그러면 철저한 보호 장구와 재반, 그 모든 것을 마련해 줘야 돼요. 어쨌든 이 적군이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어긴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나라와 이 국민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해서 21세기에 쇠사슬로 끌려가는 일을 보게 하는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상에서 나오는 그런 일들을 이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죠. 그건 두 번째. 그런데 오늘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군이 철멍에를 매게 하고 노인과 아이를 불쌍히 여기지 않냐고 무차별로 다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먹고 사는 모든 물질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1절에 보면 가축의 새끼, 토지의 소산, 뭐 온갖 포도주나 기름이나 이것을 남기지 아니하리니 마침내 너를 멸절시킬 때까지 한다. 52절 이하부터는 이제 견고한 성읍을 에워싸서 완전 멸망하기 전까지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적군이 이스라엘을 에워쌌어요. 성읍을 에워쌌어요. 그러니까 성읍을 에워싸니까 물자가 소통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먹고 살아내고, 물도 그 안에 있는 물도 마시고 그래야 되는데, 성읍 안에 있는 물은 한계가 있고 식량도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적군이 에워싸서 항복하지 아니하면 그 안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물자로 먹고 살고 끝까지 저항하고 그렇게 버텨야 되는데, 굶어 죽을 지경이 되면 사람이 정신이 나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그 뇌에 가장 좋아하는 것이 이제 그 당분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아이들한테 이 당분, 단 것을 많이 공급해 줘야 하는 것은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이 당분. 그리고 그것을 단 것을 먹으면 또 뇌에 그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러니까 성적이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 단 것만 먹고 공부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 것을 먹고 공부를 안 하니까 단 것이 에너지로 쌓이니까 비만에 걸리는 거예요. 공부하라고 온갖 간식 주고 과일 주고 조심해야 돼요. 과일 먹고 게임하고 졸고 그러면 그게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공부하는 애들한테는 너무 과일이나 그렇게 맛있는 것을 많이 안 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거 먹고 에너지를 그것을 공부하는 데 집중하지 않아요. 그것은 AI 인공지능에 해당하는 그런 모든 시스템에 엄청난 전기가 필요한. 그런데 그 전기를 공급해야죠. 그런데 많은 공급하는 전기를 생산적인 것이 아니라 게임이나 딴 거에 막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전기 먹는 그런 그 하마처럼 돼가지고 오히려 국가 경제를 나쁘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사람이 뇌에 이와 같이 당류나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것이 그 사람을 공부 잘하게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팍팍 돌아가는 것이 그 에너지가 전기가 막 공급돼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요. 그런데 밥을 이제 한 끼 굶고 두 끼 굶으면 전기 공급, 전력 공급이 줄어드는 것처럼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생각이 잘 안 나요. 근데 머리가 약간 둔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배고프면 이제 머리가 둔해지는 거예요. 왜? 온몸이 죽는 것보다 생각 안 하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생각하려면 힘이 들고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런데 공급의 에너지가 더 줄어들고 그러면 뇌가 마비돼. 그리고 더 심하면 뇌가 이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뇌가 이상해지면 이 사람이 이제 우리 그냥 쉽게 얘기하죠. 미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장 선량한 남자가 할지라도 애워싸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5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래가지고 이 연약한 남자는 닭도 못 잡아. 이 닭을 잡으려도 닭이 얼마나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무섭죠. 그래가지고 이 닭도 못 잡는 그 남자라는 옛말이 그래 있어. 이 닭 잡는 거 쉽지 않아요. 무서워. 그런데 이와 같이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도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 여기도 상당히 표현을 강하게 했어요. 미워하는 아내가 아니라 품의 아내, 품의 아내에게 경쟁 상대로 지금 콩 한쪽을 뺏어갈 원수로 본다. 원수로 보고 참 끔찍한 얘기를 하죠.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안 나눠준다는. 그 정도로 심각한 기근에 처해.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나오는데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를 에워쌌을 때 그 사마리아 성이 엄청난 기근이 다가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절반 다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집에서 서로 그 부녀자끼리 오늘은 내 자식을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삶아 먹자. 그렇게 얘기해서 뭐 어린아이겠죠. 그래가지고 그러자 해가지고 한 집의 자식을 먹었어. 그리고 다음 날 먹자고 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 자식을 숨겼다는 거예요. 왜 숨겼겠어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숨겼죠, 물론. 그런데 어제 먹자고 할 때 넌 왜 그랬어? 남의 자식은 그렇게 뭐 먹어도 되나요? 그것이 아니라 어제는 미쳤어요.
어제는 하도 굶어가지고 미쳐가지고 그래 뭐든지 입에 들어간 거 먹자 했는데 그걸 먹고 나니까 정신이 들어서 내가 무슨 짓을 했나. 그래 자기 자식을 빨리 숨긴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날은 제정신이 들어오는데 자기 자식 잡아먹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숨긴 거예요. 그 정도로 처참한 상황이 이스라엘 역사서에 기록돼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만 그랬다. 그래서 사람들이 별로 감동이 안 와. 그래가지고 이번에 여자로 또 이렇게 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대해서 그 적군이 애워싸니까 56절에 보면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그래가지고 이 부녀도 얼마나 마음이 그야말로 부드럽고 섬세해가지고 바퀴벌레도 못 죽여요. 그런데 바퀴벌레 못 죽이는 사람이 상상외로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남자를 두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바퀴벌레를 못 잡으면 그게 뭐가 무섭냐고 해가지고 손으로 잡으면 또 깜짝 놀라죠. 어쨌든 간에요, 이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다. 그러니까 정말 이런 것은 귀족 중에 귀족인데 그렇게 부드럽고 연약하고 섬세한 여자를 할지라도 정신이 나가니까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다. 그러니까 이런 끔찍한 저주와 파탄이 다가온다. 그리고 이 끔찍한 저주와 파탄으로 인해서 몸서리 쳐지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라.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우리가 돌아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멀쩡한 21세기에 쇠사슬로 묶어가고 멀쩡한 이 세상에 자기 자식을 뺏기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돈이나 그런 것으로 아마 뺏기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신문에 보도해서 안 되지만 여러 빚쟁이들이 그런 온갖 잔인한 일을 하고 사실 인명에 해당하는 그와 같이 장기나 뭐 그런 것들로 인하여 사람들을 괴롭히고 빚 대신 받아가는 것이 가끔 보도가 되는 그거 다 뺏겨버려요. 그럴 때 세상 원망하고 나라의 무능한 걸 탓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서라. 하나님께. 세상이 정의와 올바른 일을 수행한 세상이 되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바라는 것입니까?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을 수 있고 정말로 자유와 민주와 하늘 아래 천국의 표상이던 나라에서 멀쩡한 대낮에 사람들이 사로잡혀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살벌한 21세기 지구촌 현상입니다. 그런 속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탄식과 불신앙으로 나가지 말고 우리는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경건을 배가로 해서 이왕 죽을 것 나는 더 2배로 기도하고 2배로 말씀을 읽고 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마지막 승부를 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부를 걸 데가 어디 있어요? 승부를 걸 만한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도 우리가 갖추지 못한 것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핵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싸워볼래? 싸우면 붕비박산 순식간에 끝납니다. 우리나라는 나라가 작아서 별로 도망가고 숨을 데도 없어요. 나라가 크면 이쪽에 무기가 떨어져 저쪽으로 가서 살면 되죠. 우리나라는 뭐 피할 데도 없어요. 그러면 다 죽느니 우리가 그냥 항복해야죠. 그러나 우리는 항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서서 우리나라 남한의 4분의 1에 불과한 이스라엘이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와 민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근본 문제를 다른 강대국이나 우리 자신의 지도자들의 부족함에 돌리지 말고 온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돌이켜서 다시금 새로운 열심을 품고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신앙의 리바이벌이죠. 신앙의 회복과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은혜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나라의 애국자가 되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